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금 열어둔 결말로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 이 사랑과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 결말로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론으로 들어왔습니다. 2주에 걸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창세기 3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은 이 죄의 그 원형이 나옵니다. 죄의 원형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죄가 벌써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까지 나갑니다. 죄의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또는 죄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죄의 3장에 나오는 죄의 원형들,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죄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죄의 그 어떤 힘들, 역학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뱀에게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말씀을 다루느냐가 그 교회의 품격이 정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얼핏 들으면 그런 이야기 한 것 같거든요. 자세히 안 듣고 귀 기울여서 안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 것처럼 그런 느낌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바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확대하고 과장 해석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잖아요. 카메라를 만지는 사람이 그 카메라 렌즈 안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찍어서 뉴스라든지 이런 미디어 매체에 방송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카메라로 찍은 내용을 보는 거지 카메라 밖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프레임으로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제 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을 호도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5절에 이런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그렇게 아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진실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진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지금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이제 그 레벨에서 뱀이 그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레벨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지 뱀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결코라고 썼단 말이죠. 결코. 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교만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떤 그 죄의 모습들, 죄의 어떤 원형들, 이것들을 이러한 그 죄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 다음에 빈틈 사이로 죄가 스며들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부 사이인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감추고 숨고 도망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책임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책임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가 파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목숨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이 죄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주신 그 벌 중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또 우리 중에 죽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5분만요. 지금 유서 쓰다가 말았습니다. 5분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긴급히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땅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지금 자녀들한테 유언도 남겨야 되고
제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5분,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생명을 누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죽음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의 모든 이 근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 죄의 근원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 여기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무한한 영생하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죽는 존재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 처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처벌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처벌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셨던 요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두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장 최초의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에 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창세기 3장에는요 은혜의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쫓아내시면서.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가죽이죠. 그럼 보세요. 동물이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동물이 희생하고 그 희생한 동물의 가죽으로 쫓겨나는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가죽옷이어야 했는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마구 낸다고 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맨몸으로는 이 세상에서 다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나뭇잎 가지고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떤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죽여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동물의 희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이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동물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같은 경우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 그 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디에 올라가느냐?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희생제물이 이걸 속죄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이 원리가 관통하는 원리가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내가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왜 메시아 예언이냐면, 인류가 스스로 죄를 범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과일을 따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사람이 깨뜨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시내 광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거기서 언약 관계를 맺어요. 이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심하셔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창세기 3장에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 너네들 죽는다.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아담이 930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930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저주의 말씀으로 끝났겠지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징벌 가운데에서도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까? 저의 묵상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늦추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아 성취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손들, 또 자녀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해야 되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다 맞이합니다.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귀에 신이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자기들이 마치 영원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5분 뒤, 10분 뒤, 20분 뒤, 1년 뒤, 2년 뒤 나의 삶을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것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냐? 언제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심판대의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 유한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내내 이어지다가 결국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구원에 대해서 또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보십시오.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구원의 해결책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해결책 외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의 할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할 일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뜻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조금 뒤에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 하나님이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안수하면 죄가 전가된다고 했고, 이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 동물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불타는 제단 위로 올라가서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고요. 또 이 경우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물과 이 제사의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에는 그러한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찢기고 상하고 상처 입고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마는, 이렇게 죄 하나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 불편하게 드려야 되는 이 죄 제사를,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없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담당할 수 있는 속죄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 목숨을 살리려고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어떻게든 죄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양 한 마리가 아무리 비싼 송아지라 하더라도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습니까? 영원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정의와 죄의 문제와 사랑과 용서의 문제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놀라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리예요. 심판하시는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제가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그랬냐고,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딱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 싫어하고, 또는 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꼬는 말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걸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누리는 권리입니까?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내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도 이것을 갚을 길은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죽었어야 마땅했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자리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뒤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녹슨 세계의 못으로 그 뒤에 그때 구원을, 주님 구원을 이루셨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의 문제, 그 다음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을 결정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범위가 큰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나 자격도 없고 당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산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마음속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